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이끈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중한 짐,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의 외형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이 변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이 이 맥락 안에 쓰여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시작하냐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대한, 나머지 인생에 대한 약술,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써놓은 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인생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갈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의 인생으로 친다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장 아파해야 되고 가장 슬퍼해야 되는 그 사건들만 여기다 다 적어놨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 두 번째, 르후벤의 비행. 가장 믿었던 장남이 비행을 저질렀다. 세 번째, 이삭의 죽음.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곱은 지금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담담하게. 창세기 기자는 그 담담했던 야곱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라헬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헬, 그야말로 라헬은 야곱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제가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을까? 사랑했다고 말할까? 일단 먼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쳤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바쳤습니다. 아니, 앞에 7년은 레아였잖아요. 아니요, 라헬을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7년도 라헬을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왜 목숨보다 사랑했냐고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에서가 자기를 위해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 줄을 세우죠.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의 첩들과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앞에 세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 세우죠?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에 사람은 다 죽어나가도 너희만은 살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만큼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했던 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산고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산고가 심했던지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지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등장하죠. 야곱이 등장해서 그의 엄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고통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이 야곱은 그의 아들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능력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 부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곱은 그 아들의 삶이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라헬이 말했던 것처럼 고통, 슬픔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아들의 이름이 기쁨과 능력,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과거에 매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받은 복은 과거의 복이 아니라 현재의 복도 아니라 미래적인 복이라고. 아직 오지 않은 복, 아직 쟁취하지 못한 복.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베냐민만큼은 그 고통,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능력의 아들로, 기쁨의 아들로 살기를 바라는 이 야곱의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르우벤의 비행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내를 취하는데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비행 중의 비행이고 몹쓸 짓 중에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첫 비라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 중의 일부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야곱은 그 마음을, 아마 그 사건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듣고서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야곱은 이런 방법,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르우벤을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그 당시의 법에 맞게 형벌을 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삶을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살 수 있었던 거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이 명분이, 이 르우벤의 명분이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건 때문에. 후대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야곱은 오늘 담담한 어조로 그저 그렇게 들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온몸으로 받고 또 온 마음으로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놀라운 추억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었고, 이 땅 위에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미래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당하고도 큰 슬픔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딛고 담담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의 선자의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가려던 길에서 실패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에서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배신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고난을 딛고 일어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 벌고 이만큼 지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다 살고 왔습니다, 이 얘기 할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할 얘기는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 용서했고, 나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도 주님, 내가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 주님같이 여겼고,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람이라 믿어 그들을 품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증언할,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음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도록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 않으시며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며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일을 당합니다. 참 아프고 참 괴롭고 참 아픈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 위를 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을, 이 모든 때들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아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셨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큰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길로 이루시고 만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함께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나가 노방전도 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이곳에 함께 들어와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함께 한 신앙 안에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날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안에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안에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 없기는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만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 없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그 뜻을 좇아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크신 은총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큰일 가운데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요동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풍성하신 주님의 뜻과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하신 주님의 뜻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